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뭐 성적인 어떤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또 조금은 깊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거룩함이란 무엇? 일정한 부분에 어떤 나의 삶에 연약한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그것이 거룩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에게 전가된, 그렇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조건은 원죄가 없는 존재가 대신해서 그 죄를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아들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너의 죄를 내가 내 뒤에 두고 이제 생각하지 않노라 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뭐죠? 회개하면요. 회개한 자들은 그 죄에 대해서 잃어버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법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죠? 사랑의 관계로 이미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세례도 있고요. 침례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침례가 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침례를 받고 나오고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혹 내가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정결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 거룩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결입니다. 성도의 순결. 순결. 그렇죠. 순결이란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요, 몸이나 마음에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결함. 요즘 세상에는 순결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한 5년 혹은 10년 동안 순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교회 말고 순결한 신부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다가오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마 저희 과거를 여러분들 털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려오세요 라고 할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던, 하나만 얘기하면 어렸을 때 불을 질러서 정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큼지막한 죄들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질렀던 죄 중에 하나. 보통은 저는 이제 자연적인 사고를 안 치고 큰 사고를 많이 쳤는데 예를 들어서 빌딩 사이에다 불을 질러서 부탄가스 위에 장난, 굉장히 큰 개우쟁이였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소방차가 몇 대가 오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저는 걸리지 않았어요. 은혜인가요?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이 누군지 알면 건축 자재를 쌓아놓은 공터였어요. 굉장히 많은, 아마 돈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굉장히 많은 스티로폴과 건축 자재 쌓았는데 그곳 들어가서 제가 아지트였거든요. 제가 아지트 들어가서 스티로폴을 도려내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놀다가 하여튼 그런 죄, 그죠?
아이들 착하죠? 저에 비하면 굉장히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갖고 살죠. 그죠? 가지고 삽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룩이란, 순결이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앞에 죄를 얘기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쓸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한국 뉴스를 제가 많이 했더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갤럽 조사 하지 않겠습니까? 이혼하는 건 자기들도 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방하자.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니까 작은 죄를 져서 그걸 막아보자.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떨까요? 우리 우주나 엘리가 좀 더 크면 저는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번 주에 성적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세상의 문화, 그것을 맞다고 옳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결한 삶에 대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과 뒷부분일 텐데요.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변 형제들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도 뭘 하지 말래요? 처음 말씀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수를 알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래요. 무슨 의미일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보니까 뒷부분 보니까 Lord will pun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네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정죄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퍼니시는 뭐죠? 처벌하신다. 강타, 때리신다. 또 뭐예요? 벌 주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퍼니시, 심판한다. 처벌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정의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제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No man go beyond and defraud his br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고 NIV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dvantag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국말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영어를 쓰는데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무엇을 얻기 위해 갈취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죠.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세월이 얼마 안 됐잖아요. 얼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차 한잔하고 밥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라고 하기가 아직은 좀 거리감이 있지만 점점 더 교제를 해가면서 저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제가 동행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렇죠? 우리가 함께 동거함,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저도 형제죠,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죄를 져요, 계속. 근데 그 죄를 여러분들 그래, 욜로지 뭐 인생 즐겨 이렇게 그냥 네가 원하는 사는 거지. 행복하니? 됐어.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귀 기울이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이 틀린 것이라는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예, 우주야. 너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당장 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한번 우리가 노력해보자. 하지만 일부 성도들은 옛날 이 시대, 데살로니가 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제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화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아이들 둘, 우주 엘림에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워다 보면서 아이들이 저희한테 고자질할 때가 있어요. 엘림이도 요즘에 좀 하는 것 같아요. 누나, 뭐 한다. 특히 첫째가 많이 하죠. 말을 잘하니까 이제. 엘림이가 지금 벽에다가 뭐 낙서해요. 혹은 엘림이가 뭘 뺏었어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 고자질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해 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잘못된 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알려줄 필요도 있는데. 첫 번째로 때로는 그 동기가 자신을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 가만히 보면 나는 안 하니까 넌 그죠? 동기가 뭐예요? 이 동생을 위해서,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이 더 혼날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고 그죠? 아이들의 마음이 때로는 그 동기가 자신을 칭찬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위해서. 나는 아니야, 난 안 했어 엄마. 그리고 자기 좋아하죠. 나는 안 했지.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들과의 친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죄는 죄를 부르고요. 어둠은 어둠을 부르고, 귀신은 귀신을 부르고,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죄를 져요. 어떤 험담을 해요. 험담을 통해서 친해진 사람들은요, 금방 깨져요. 여러분들. 근데 험담만큼 사람들이 친밀도를 느끼게 해주는 게 없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결국은 그 관계가 깨지더라.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친밀도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신앙생활, 형제의 교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다음에도 또 보이겠죠.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분수를 넘어 고자질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To defraud, 또 advantage, 얻기 위해서 형제를 희생해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 내 명예든, 내 칭찬이든, 내 돈이든, 모든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된 동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정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는 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뭘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이제 저희가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뭐를 시켜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기 쓰레기 버리고 가죠. 예를 들면 이거 이거 이렇게. 근데 꾸역꾸역 다 해요. 약간 스타일이 시키는 거는 무조건 하는 타입. 첫째, 장난 이런 타입. 저도 고지식하고 하나의 말씀이 하나 오면 약간 하는 타입. 약간 정의감이 없지 않아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목소리를 좀 내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니까. 형제를 사랑해서 교회와 함께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고 젠틀하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형제의 죄를 위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사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함부로 다루고 고자질하고 수군거리거나, 이것이 꼭 성적인 죄는 아니겠죠. 다른 죄들고요. 수군거리거나 그 사람이 교회를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된다면 그죠? 그냥 우리가 모이는 어떤 개모임, 그죠? 교회랑 상관없는 개모임이다. 어떤 운동 모임이다. 그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누가 더 잘 되고 누가 더 안, 누가 공부
공부를 더 잘하고 나는 어떤 형편이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은근히는 자기 자신들의 자랑들을 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한 디스를 하게 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정치가 돌아가게 되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 악한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손에서 그 영혼들의 피값을 찾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잘못했던 간에 옳지 않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옳으니까 난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 뿐이니까 나는 옳은 거야. 나는 틀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 형제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당신이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것이 네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역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판단해서 개인이 이야기하고 개인이 욕하고 개인이 너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 우리 우주 엘리미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우주와 엘리미가 놀다가 우주가 엘리미를 혼냅니다. 어떨 때는 약간 저희가 맹매를 하거든요. 또 이렇게 탁탁 쳐요. 탁탁탁 치면서 야 그거 하지 말랬잖아. 누나가 얘기했어 안 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를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너희 둘은 누가 누구를 회초리 때리고 또 누가 누구를 이렇게 혼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야. 얘들아 너 아니야.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함께 서로를 판단하고 저지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위해서 뭐 네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다고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그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기.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교회의 역할 중에서 뭐가 있어요? 칠이라는 게 있어요. 칠이 뭐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잘못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회의를 해요. 회의를 소집해서 리더들이 소집해서 우리 성도님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집사직분을 박탈하고 일단은 한 1년만은 쉬게 합시다.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예를만 드리게 합시다. 이런 제도가 분명히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건강한 전통이에요. 근데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교회 의견이 아닌 교회 리더십에 통해서 한 것이 아닌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함부로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또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깨졌고 교회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판단.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네가 할 게 아니야. 네가 할 게 아니라고 그거는. 우주야 그건 네가 할 게 아니야. 엘리미를 네가 맴매하려면 안 돼. 마찬가지. 적용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자. 공동체는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가족을 넘어 모든 가족 안에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존재해요. 여러분 집안 하나 뜯어보세요. 집안 뜯어보면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문제 없는 집 가정이 없고요. 다 자녀가 남편이 정말 잘하고 남편이 잘하면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정말 잘하고 하면 남편이 잘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또 이렇게 그러시거나 아니면 뭐 또 치매가 있으시거나 아니 다 좋아. 우린 다 좋은데 금전적으로 너무 어렵구나. 뭔가가 하나 다 있어요. 가족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뭐 천국이겠죠. 이 땅이. 그죠?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을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우주가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 또 넬림이나 어떤 자녀든 이 자녀들이 뭐 직장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도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질병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리나요? 너는 가. 너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안고 간다는 겁니다. 왜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새생명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은 사랑합니다. 가족은 이해하고요. 단점이 있어도 그거를 놀리고 수군대거나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비난해버리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다예요. 내 자신이니까. 내 부모니까. 부족해도 이해하고 자신을 더 낮추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비스 옛날 보니까 뭐가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 보면 어때요? 보통은 엄마 아빠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그죠?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질거나 던지거나 뭐 하여튼 별짓 다 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저번 주에 성적인 죄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과거에 성적인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ing로 진행되고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회개하고 지금 끊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법의 관계가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좀 이제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워했어요. 저랑 제 남동생. 제 남동생은 되게 무락부락하고 등치도 크고 막 이런데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몇몇도 저희 같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몇몇을 때릴지라도 어때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 때문에 아빠가 좋은 거예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축복관계. 그러니까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빠와 추억이 되게 많아. 아빠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몇몇 잘못해서 순응이 되는 거야. 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예수의 보혈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뭐냐? 오늘 먹고 한번 옛날처럼 한번 즐겨보자. 술도 갖다 놓고 안주도 갖다 놓고 친구들도 부르고 해서 막 진탕 놀았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용서해 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명작의 피카소가 그린 정말 이해할 수 있고요. 정말 미켈란젤로의 모든 것을 다 기술을 집합해가지고 정말 그런 그림도 있고요. 수십억, 수천억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는 좀 작은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좀 큰데 나는 좀 이렇게 얼굴이 좀 갸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키가 작지 저 사람은 되게 큰데 사람들은요 모두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 그냥 무슨 짓을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원해서 아빠, 아버지 나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뭐가 가장 예쁘십니까? 그냥 아빠 하고 달려서 딱 인스턴트예요. 하고 자기 할 거 돌아봐요. 그죠? 근데 그거 할 때 굉장히 아빠들은 굉장히 가슴이 벅차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뭉클함이 있어. 기뻐.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뭔가 내가 하나님이 짠 나타났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진심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기는 그 이후에 장난감 모양에 푹 빠져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봐도 예뻐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 하나님은요 이미 그것을 그분의 뒤에 두셨다고 성경 표현합니다. 너희 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우면 목회자와 함께 상의해야죠. 그렇죠? 함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의 우리 가족 같은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뭐 해야 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들지만 그 말이 기분 나빠. 이미 기분 나쁘게 듣지만 그 말 하지 마. 그죠? 왜? 이 얘기 해도 될까? 그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군대에 명언이 있어요. 잘 아시겠죠? 우리 남자분들 해도 될지 해도 말아야 될지 헷갈리면 하지 마.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도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저렇게 계속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안 맞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맞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안 맞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뭘 해줘야 될까요?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가 한마디 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그 사람한테 권면하잖아요. 시험 들어요. 너는 뭐 잘하니? 이렇게 나오면 싸우자는 거지. 해결이 안 돼요. 말로 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수군거리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단계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야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우리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순결하게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순결하는 것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을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 다 좋은데 말이 좀 이렇게 거칠게 나와. 나는 다 좋은데 약간 너무 성격이 급해 사람들이 다치게 해. 나는 다 좋은데 돈에 의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회계를 보는데 그 돈이 안 맞으면 돈이 남으면 그것을 빼고 내 돈으로 하고, 그렇죠? 아니면 회사에서도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내가 직장생활 할 때 거래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래처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찾아와요. 선물 갖고 찾아옵니다. 그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가 내 주머니에 너도 관리 사장님이 알아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정도. 그죠?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돈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헌신하는 부분, 그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에서 넘어지는 실패인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이 건들기만 하면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성적인 돈, 인간관계, 어떤 부분인지 저는 모르죠. 사탄이 딱 건들기만 하면 탁 넘어지는 부분.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는 거룩 또는 순결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용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완벽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삶이 어제 삶보다 퇴보하면 그건 크리스찬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삶이 어제 삶보다 더 발전해야죠. 이거는 뭐 프로페셔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하나도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돈의 얘기가 아니죠. 돈은 벌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건 기술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찬들은 한 분야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분야에 최고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시죠? 재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연하시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이런 강연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책 보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강연을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 듣다 보면 자꾸만 진리가 톡톡 걸리는 때가 있어요. 성경의 진리가 걸리는. 찾아보면 김창욱 같은 사람도 어떤 얘기예요? 성경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뭔가 성경 말씀에 톡톡 진리에 걸리는 것도 있다면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질 좋은 것을 싼 값에 정직하게 공급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 그죠? 그것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죠. 그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최고의 마이스트로, 이탈리아에서 마이스트로로 표현하잖아요. 제가 이탈리아에 방문 여행할 때가 있었는데, 목공업을 하는 어떤 이렇게 샵이 있더라고요. 그 샵에 갔는데, 마이스트로가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왜 최고가 되셨어요? 정부에서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는 기독교 정신이 흐르거든요. 지금 그들의 신앙이 바닥일지라도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본도 뭐예요? 크리스찬의 문화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장인 정신, 이런 게 크리스찬 문화예요. 뿌리가. 그들은 정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건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신앙은 버리고 문화만 받아들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분야의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크리스찬의 문화,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태인들도 그렇죠. 현찰을 10번 벌면 2번은 자선된 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하는 문화. 이런 것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 죄를 자꾸만 디크리스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영어 속에 나와요. instruction이 뭐죠, 여러분들? instruction 되게 많이 듣죠. 아마 이제 많이 쓰신 단어인데 instruction 뭡니까? 뭔가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설명서가 될 수도 있고 설명서도 instruction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instruction,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안내서 같은 거잖아요. instruction이. 인생의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8절 말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 이 교훈, 인생 설명서를 거부하면 뭐라고 했죠?
does not reject the human being, but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뭐를 거부하면요? 인생 설명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서를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생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거. 우리의 삶의 설명서인 성경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삶의 설명서가 뭐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풀어서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고요. 이것은 성령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사랑으로 성도의 죄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성장하도록 젠틀하게 사랑으로 도와줘야 돼요. 말로 하지 말고요. 지적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 설명서를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인스트럭션이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꼭 짜내면 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냥 성적인 어떤 순결함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것 순결하지 않은 거죠.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이 팩트일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한다면 그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일이라면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입을 다물어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죠. 그것이 크리스찬 아닌가요? 크리스찬 하면 뭡니까? 예수님 믿으라고만 하면 뭐 하는 사람 되죠? 교회 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인생 설명서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뭐예요? 너희는 정말 잘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디요? 그 지역을 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넘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더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철학자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냐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가 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그대로 납실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